조금 짧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기를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은 상당히 존경함을 받고 또 그런 사람이 죽고 나면 아쉬움을 표합니다. 지난 주간에 송해라는 사람이 95세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동해, 서해, 남해 송해가 있다. 이렇게 할 만큼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지도자 그룹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전략하고 검소히 살고 인내하고 아픔을 품을 수 있고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정신이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신앙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야 될 것을 권면하는데 기드온에게 있던 신앙의 덕목들, 우리가 따라야 될 덕목들을 겸손, 믿음, 순종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존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어느 호텔에 갔는데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니까 조금 오니 어떤 한 분이 호텔에 들어와 있는데 남자분 한 분인데 당신은 나이도 비슷하고 또 그러니까 같이 머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존 니콜슨과 사무엘 힐이 한 호텔에 머물면서 두 사람 모두 절실한 기독인이었는데 잠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대화를 하다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떻겠는가 의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 선교 단체를 만드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 몇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1899년 7월 1일에 123년째 되는데요. 미국의 제인스빌이라는 도시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의논하다가 기드온이라고 하자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는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하고 호텔, 병원, 군부대, 학교, 교도소에 무료로 성경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정했을까요? 기도원의 겸손, 믿음, 순종을 실천하는 선교단체가 되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 헌금을 모아서 성경을 배부하는데 회의나 식사는 그 선교 헌금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개인 돈을 내어서 모일 때마다 식사할 때 비용 들 때 개인이 비용을 들고 교회나 또 혹은 개인이 기부나 헌금하게 되면 전부 성경을 공급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기도원을 통해서 그런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가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타나는 사사는 13명입니다. 사사기 밖에도 엘리나 사무엘이 사사로 포함됩니다마는 사사기에 있는 13명 중에 기도원에 관하여 성경을 4장 할애했습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 넉 장을 할애합니다. 13, 14, 15, 16. 13명의 사사 중에 2사람이 8장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40%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2사람의 비중이 많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 바락이 나라를 평존하게 만들고 40년 동안 평화가 있어졌습니다. 40년 지나니까 한 세대가 또 지나갔겠지요. 이스라엘 무리 안에서 또 이상한 죄악에 휩쓸게 됩니다. 세대가 달라지면 더 좋은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악이 많아졌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중학생들이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부모 세대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나쁜 것은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것을 이어가자. 그래야 다음 세대가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악을 행하니까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압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거두라의 아들 이름을 딴 후손입니다. 미디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의 후배, 그 후시대 사람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사막 북서쪽에 살고 모세도 잠시 그곳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디안뿐 아니라 아말렉도 왔다 그랬지요.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후손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남쪽 광야에 사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디안이나 아말렉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참 괴롭힙니다. 친척이라고 다 행복하고 유익하고 관계 좋은 건 아니라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을 위해 친척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고 독려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방 족속이 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막지대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늦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10월, 11월 달에 씨를 뿌립니다. 그때 비가 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3월, 4월 되면 추수를 합니다. 그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봄에 낙타를 데리고 오고 또 다른 짐승을 데리고 오고 이스라엘 주변에 진을 치고 곡식을 빼앗고 짐승에 실어가지고 간 것이 7년이나 된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쩌면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믿음과 순종으로 살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긴장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한 사람 보내어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8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종되었던 집에 나오게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학대받았을 때 그들을 쫓아내어 이 땅을 주었다. 이 땅에 거주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시지요? 깨달아라. 그리고 이어서 다시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그때는 이런 점이 좋았다. 그런데 이런 점이 문제다. 그 말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가 도와줄 테니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됐는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예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인 천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자 예수님이 나타날 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므낫세 지파 소속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때 동쪽 모압 평지에 2지파 반이 머뭅니다.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은 너희들이 앞서 해야 된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2지파 반이 남는데 므낫세가 그때 반이 남고 반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에브라임 땅이 제일 넓은데 에브라임 바로 옆에 므낫세 땅이 있게 됩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인구가 좀 작고 힘이 없고 나약하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데 기드온이 뭘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타작이라는 게 뭡니까? 곡식을 다 익으면 그것을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타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성경적 신앙적 내용을 설명할 때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잘 표현하는데 그 타작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산허리나 바람이 부는 곳에 한 10m 정도 되는 원형으로 땅을 만듭니다. 그 그림 하나 올려주세요. 타작마당. 한 10m 정도 되는 이런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합니다. 돌로 가지고 바깥에는 둥그렇게 만듭니다. 여기에 곡식을 추수했던 걸 가져옵니다. 사람이 무릎 정도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통해서 밟게 하거나 짐승이 타작하는 기계를 끌게 하거나 혹은 타작하는 그 매질을 통해서 알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바람이 부니까 죽정이는 날아가게 되고 알곡은 남는 그런 곳이지요. 이런 마장은 그 마을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 혹은 둘 두기도 하고 집에서는 조그만하게 또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마을에 분쟁이 일어나면 재판도 하고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오르난이 갖고 있는 개인 타작 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타작 마당 이렇게 말하면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곳에서 교육도 일어나고 재판도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화해도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물도 올려드리는 이런 현장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 이름의 뜻이 베는 자인데, 베는 자. 벤다는 말은 나무를 벤다, 곡식을 벤다 이 말이죠. 벤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한다. 그게 기도원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여기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따서 집어넣고 거기에 발로 밟거나 무거운 것을 넣어서 밑에 포도즙이 흘러내려오면 별도로 모으겠지요. 거기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참 그만큼 기도원은 마음이 소심한 성격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났습니다.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기도원이 크고 위대한 건 아니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용사임이 틀림없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름을 기도원이라고 붙이기도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 중에 기도원 이름을 붙여서 기도원을 붙여서 기돈 이렇게 붙인 이름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말합니다. 6장 13절에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올라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 손에 넘긴 것 아닙니까? 기도원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 그때 이적은 왜 일어나지 않을까?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지요. 이 기도원의 말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당하는 원인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 때문이다 하는 문제의식을 그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심에 대한 기억을 되돌리면서 그래도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여기며 이 문제가 풀려나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담겨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얘는 모르겠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왜 헌신해야 돼? 누군가가 하겠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직분도 없는데 내가 왜 해야 된단 말이냐? 하나님의 부름의 의미를 모르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하겠고 한 사람 치듯이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와 기회를 주겠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기도원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원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주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 증거, 이적, 흔적,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사인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원과 관계되는 일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오지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염소 새끼 준비하고 가루 준비해서 무교병 만들어서 소쿠리에 담고 이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가 둡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거를 바위 위에 두라 그래요. 어떤 바위인지 모르겠는데 바위 위에 두었더니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기, 무교병 싹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영광과 예배를 받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주님과 내가 평화롭게 되어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수소 7년 된 거 끌고 와서 너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아세라 제단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7년 된 수소를 가져오라 했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얼마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7년입니다. 그거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아세라나 바알을 상은 나무로 다 합니다. 나무로 조각을 한 거지요. 그럼 불 떼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니까 그거 불쏘시개 만들고 7년 된 수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규례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그걸 찍었고 마을에 찍어버렸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바알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 상이 무너지고 뭐 그리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깜짝 놀란 거지요. 신을 의미하는 그런 상이 부러졌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단이 났지요. 그걸 알아보니까 기도원이 그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데리고 있는 아들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끌어내라. 죽어야 안 되느냐? 막 그럽니다. 그럼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들을 내어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은 자녀에 대한 믿음의 책임자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잘못 교육시켰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이루어졌다면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말합니다. 바알과 너희 다툴래? 누가 신인지 알아볼래? 요아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남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 가정을, 가문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세상 유행 따라 흘러가는 데 따라 그저 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신앙 되면 안 돼요. 요아스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원을 돕습니다. 그 일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합니다. 군인들을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이 기도원이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또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를 갖다 놓고 오늘 밤에 이슬이 내려서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고 이 양털에게는 보송보송하게 해달라 그럽니다. 반대로 그 다음 날은 주변 땅에는 이슬이 없고 양털만 있도록 그걸 2번이나 표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표징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적 경험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경험을 갖게 되었다.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더라. 이 표징입니다. 이 표징도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꽃이 쫙 펴져 있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향기에 흠뻑 젖었습니다. 산에 머물 수 없으니까 내려왔습니다. 머릿속에 그때의 향내가 가득하고 또 봐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갔습니다. 이제 시들어서 꽃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그 산 어디에 가니까 꽃이 참 펴져 있더라.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과거 행복의 경험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가는 나그네 길이 인생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게 표징이라는 겁니다. 행복이 뭐냐? 행복했던 경험, 행복했던 그 추억을 머릿속에 담고 그것을 재현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주변에 전부 불신이고 우상숭배고 무너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지만은 그 표징에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의 신앙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표징이 몇 가지 있는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표징은 첫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 듣고 니느웨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긴 겁니다. 이 글자가 틀렸네요. 편안입니다. 마음의 편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께서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 평강입니다. 그리고 환경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을 때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길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용사가 되는 기도원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살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좌절이 자꾸 일어납니다. 방해, 무너짐, 탈진. 하나님은 한쪽 문 닫으면 한쪽 문 열게 돼 있는데 문이 다 막혀버렸다든지 이웃과 교제가 안 된다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는 아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고 군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32,000명을 모았지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두려워 떠는 자 안 된다는 겁니다. 300명 남았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박사는 동방의 사람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기도원은 300용사, 그것도 무기도 없습니다. 비율로 말하면 450대 1입니다. 전쟁은 두 양쪽의 세력이 비슷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싸울 만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이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450대 1 숫자 무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돈, 권력, 큰 지식, 숫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숫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 점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겸손, 이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존 낙스는 많은 고난을 받고 프랑스에 의해서 1년 7개월 죽을 고생을 했지만 영국 여왕 메리 1세가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두렵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은 결국 전쟁에 승리합니다. 근데 기도원이 승리한 다음 사람들이 왕이 되어 달라니까 아이고 나는 왕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 왕이 아들 나는 그렇게 아니야. 그런데 이 기드온은 후에 아내가 많습니다. 아들이 70명이니까 딸도 있지 않겠습니까? 첩도 둡니다. 나중에 그 첩의 아들 때문에 아들 70명이 다 죽는 수모를 겪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뭘로 만드느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고건 배실로 아주 조밀하게 짜라 그랬습니다. 수로 옷으로 만든 것인데 기드온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1700세겔 20kg 정도 들었습니다. 금으로 옷을 20kg나 되는 금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겠습니까? 고대 우상 숭배의 방법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입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봇을 우상처럼 받들게 됩니다. 기드온이 사사 40년을 머물렀지만 안타깝게도 집안 단속 잘 못하고 우상 숭배가 또 이어져서 가정이 자녀들이 다 죽고 영적으로 해이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다음 신중하지 못한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 생애를 한 번의 설교로 다 마무리할 수 없지만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 덕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쌓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덕목, 아니 나의 덕목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드온 협회가 선정했던 것이 겸손, 믿음, 순종인데 여기에 저는 인내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철저한 믿음 속에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